자, 제가 설교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972년 10월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젠한 교수는요,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제목은 정신병원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병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정상인 8명의 사람을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된 8명의 사람들은요, 꾸며낸 다양한 증상으로 각기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신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평소와 똑같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환자들을 돕기도 하고요, 또 법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글쓰기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이제 그 환자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진짜 환자들은요, 지금 들어온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의사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정상적인 행동이 정신분열증의 한 종류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들이 가짜 환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짜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약 19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8명의 가짜 환자들이 퇴원을 한 후에 1973년 1월에 로젠한 박사는 사이언스지의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바로 정신병원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입니다. 자, 이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이 정신의학계에서는요, 들고 일어났죠. 이런 가짜 실험이 어디 있냐면서 로젠한 박사의 연구에 반발했고요, 그중 한 병원이 내가 진짜 환자와 가짜 환자를 가려내겠다면서 로젠한 교수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로젠한 박사는요, 그 병원에 환자 100명을 보내게 됩니다. 병원 측은 로젠한 박사에게 3개월 동안 그 100명의 환자를 관찰한 결과 그 중에 91명이 가짜 환자, 즉 정상인이라고 답을 내렸죠. 자, 결과는 로젠한 박사의 완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환자들 중에 가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로젠한 박사의 그 실험에 대한 여러 비판들도 많이 있지만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과 사고에 그 사람이 갇히게 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잘못 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판단해서 입원을 시킨 그 환자가 절대 가짜 환자일 리 없을 거라는 확증 편향적 사고에 갇히다 보니까 가짜 환자들이 하는 모든 정상적인 행동들을요, 그저 정신병의 한 증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정신병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법적인 조언과 글쓰기조차도 정신병의 한 증상으로 오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항전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곧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싸우고 또 싸워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어떠세요? 듣기 좋은 말이죠. 이건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넘어서 진짜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에 반해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정확히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절대로 항전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리고 탈취당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돌아온다는 헛된 희망을 버려라. 지금 남아있는 성전 기구마저도 모조리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에게 끝까지 항전하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반대로 바벨론에게 깨끗이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또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반대로 남아있는 기구조차도 빼앗길 거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여러분, 너무 상반된 예언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 9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15절에서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연거푸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나 메시지는 영락없는 진짜 선지자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녔고요, 또 선포한 말씀들 하나하나가 유다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또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11년 통치의 끝은요, 남유다의 멸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아무리 시드기야 왕 재위 초기라고 할지라도 멸망이 불과 10년밖에는 남지 않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빼앗긴 성전 기구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유독 성전 기구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성전에서 갖춰진 기구를 갖고 절차대로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들의 말, 즉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따르고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확증 편향적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요, 말씀드렸듯이 매우 좋지 않았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이제 멸망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세는 바벨론으로 기울었고 성전의 기구도 일부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였을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아니, 목사님, 저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당시 유다 땅에는요, 멸망의 전조 증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봐도 대세는 바벨론이었고요, 유다 또한 멸망의 수순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열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드렸듯이 확증 편향적인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유다 백성들의 신념과 생각과 욕망에 더 부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확고하게 자리 잡은 두 가지 신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 언약과 두 번째로는 성전 신앙에 대한 맹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붙들고 있었고, 또 내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있게 하겠다고 하신 그 성전 신앙은요, 유다 백성들에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도 연거푸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유다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증 편향적인 사고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말씀을요, 다윗 언약과 성전 신앙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요, 그에 반하는 말씀, 그와는 맞지 않는 말씀에는 전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동조한 이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에겐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는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기도 전에 그저 자신들의 신념과 생각, 그리고 나의 욕망과 부합하는 거짓말을 붙들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었는데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어디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을까요? 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잠자기 전에 내가 진짜 영상 딱 하나만 보고 자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그 영상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돼서 2시간, 3시간을 훌쩍 넘겨서 급기야 자면서 졸면서 영상을 넘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린 경험 다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의 특징 중 하나가 AI 알고리즘인데요, 내가 A라는 영상을 보면 그 영상과 성격이 유사한 영상을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나한테 추천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관심사와 딱 맞으니까 좋고, 또 유튜브 회사 입장에서도요, 더 많은 영상을 소비할수록 수익이 나니까 서로에게 좋은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영상을 봐야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요, 그 영상이 끝나면 마침 내가 보고 싶었던 영상이 뜨게 되고요, 그 영상을 클릭하면 또 마침 내가 보고 싶었던 영상이 계속해서 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AI 알고리즘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기호와 내 관심사에 맞는 영상들만 추천해 주다 보니 바로 확증 편향적 사고를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니까요, 내 생각의 폭이 점점 더 좁아지고 또 굳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영상을 접할 기회는 적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생긴 습관이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할 때 평소 찾아보지 않던 기사, 찾아보지 않던 영상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MZ식 소개팅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소개팅을 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MBTI 안 물어보고요, 인스타 돋보기를 눌러서 서로 교환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타 돋보기 누르면요, 평소 내가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 쫙 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냥 인스타 돋보기 누르고 보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그냥 이렇게 서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또 인스타 돋보기 모두 내가 선호하고 즐겨보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추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최근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과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기호와 내 성향과는 조금 맞지 않는 영상을 보면서 불편한 감정을 견딘 적이 혹시 얼마나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매우 적어졌다면요, 우리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 라고 말이죠. 혹시 내가 거짓말에 열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불편함으로의 초대라고 정해봤습니다.
2022년 전국의 모든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밀리언셀러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제 책이면 좋겠지만 제 책은 아니고요. 바로 불편함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작년 11월 기사를 보니까요, 무려 현재 1권과 2권이 나왔는데 150만 권이 팔렸고요. 총 21개국으로 번역본이 출간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저 표지는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은요, 서울의 청파동 골목의 한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70대의 편의점 사장 염영숙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노숙자 독고라는 이름의 그 노숙자를 자기 편의점 야간 알바로 고용하면서부터 생기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1권에. 여러분, 노숙자가 알바생으로 있는 편의점 편할까요? 생각만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요,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그 편의점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편함이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편안함, 또 다른 따뜻함, 또 다른 위대함이 있다라고 말이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임, 장소, 그리고 생각, 그 불편함이 싫어서 그냥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나와 잘 맞는 모임, 그리고 내 생각과 잘 들어맞는 사람과만 대화하게 되면요, 그런 삶만 쫓다 보면 바로 불편함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편함, 진정한 따뜻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보기에 한없이 불편하기만 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반대로 그들의 마음에 쏙 들었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불편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 어렵지만 또 주저되지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는 결코 알려줄 수 없는 이 불편함으로의 초대, 또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실패했던 이 불편함으로의 초대에 여러분 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편함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입으로는 늘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굳은 생각과 치우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좁은 생각에 가둘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열광하는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불편하더라도, 아니 불편하기 때문에 더욱 사모하며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